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여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맞았다 틀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렸다면 우리 사람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틀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맞는 일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도다.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누가 맞고 누가 틀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으시고 우리가 틀렸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 일까지도 다 아시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뭡니까? 내일 일도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곳에, 5리니까 한 2km 정도 되지요? 여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3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부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부모가 계셨으면은 부모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전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명의 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지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집에 가서 머물러 계실 때가 많았어요.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 예수님까지 해서 적어도 13명이 이 집에 가서 언제든지 먹고 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해보시면 모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숙식 제공하고 대접하는 일 안 해봤으면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집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들 와요. 그야말로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히들 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하고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요, 딱 1km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이 15분 걸리는데, 근데 교회에서 오는데도 그렇게 걸리거니와 학생들 집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고 하면은 2km 떨어진 데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1.5km 떨어진 데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학생들이 오는데 어쩔 때는 15명이 옵니다. 한꺼번에 15명이. 그러면 오면은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2솥을 삶습니다. 밥을 2솥, 한 솥 가지고 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밥을 먹을 때 이 중고등학생들 기본이 2그릇이에요. 지금은 밥을 많이 안 먹지요. 지금은. 왜냐하면 밥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고기도 먹고 또 피자도 먹고 빵도 먹고 밥 말고도 먹을 게 많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밥 외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밥을 먹었다 하면은 기본이 2그릇입니다. 기본이 2그릇.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에 2그릇씩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5명 오면은 한 끼니마다 밥을 2솥 정도 해야 그들이 감당이 됩니다. 근데 점심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저녁도 먹고 가고, 어쩔 때는요 그 숫자가 다 차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도 먹고 또 점심까지 먹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쌀이 한 반 가마 정도 없어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어요. 복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여기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12명을 항상 12명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어쩔 때는 여러 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3남매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끔찍이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나사로가 이 나사로를 갖다가 여기 개역 한글판에서는 오라비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비라고 하면은 남동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님이고 누나고 나사로는 남동생입니다. 근데요 또 개역 개정판에는 보면은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버니 하면 오빠를 말합니다.
오빠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하여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얘기 그만하기로 하고, 아무튼요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남동생이라고 볼 때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병원에서 못 고쳐.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간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계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종일 걸어가서 아니면 이틀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계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쯤 어디 계실 거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디 멀리 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지금쯤 어디 계실 거야? 지금이야 이제 전화하면 되지만 전화하지 않고 만약에 저 있는 곳을 찾아온다면 알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요. 그거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근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지금쯤 아마 어디가 계실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삼남매였기 때문에 지금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 거라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을까? 아니면 지체하다 가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지체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없어요, 바쁜 일이. 그런데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병도 아주 중한 병이 들었는데 빨리 가셔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예수님 여기 같이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빨리 안 가시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시다가 가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오셨는데 섭섭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오기는 했는데 마르다만 나와, 그리고 마리아는 입이 뚝 나와가지고 안 나와. 마중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마르다만 나와가지고 섭섭한 말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하다는 거죠. 왜 빨리 안 오셨냐는 거지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일이지, 늦게 오시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 않았느냐 이거요. 죽었지 않았느냐. 섭섭하다는 거죠. 빨리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마리아한테 지금 입이 뚝 나와 가지고 삐져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 오셨다, 빨리 나가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찾으신다. 진짜 찾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나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찾으시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제서야 툴툴 털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섭섭하다는 거지요. 불만이라는 거지요. 원망스럽다는 거지요.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럴 만도. 근데 여기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이웃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서야 이해가 좀 되는 거 하니, 여기 35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제서야 이걸 보고 봐라,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 사랑하신 거 맞지 않느냐.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심을 했다는 거지요.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실까? 왜 빨리 안 오시오? 사랑하신다며 왜 빨리 안 오시오? 왜 이제야 오시오? 근데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왜 죽은 다음에야 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면은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섭섭해 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오셨을까? 바로 안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더라. 죽은 지 벌써 며칠 됐어요? 나흘이나 되었더라. 17절에 나흘이나 되었더라. 마르다도 말을 하죠. 무덤에 돌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좀
좀 아주 걸음을 잘 걷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에게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오셨다 할지라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틀 더 지체하고 오셨는데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면, 바로 오셨다면 죽은 지 며칠 후에 오셨을까요? 이틀 후에 오셨겠죠. 바로 오셨다 할지라도 죽은 지 이틀 후에 여기 도착하셨을 것이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더 지체하고 오시는 바람에 죽은 지 나흘 후에 여기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은 후에 여기 오실 것이,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틀 후에 오시나, 죽은 지 이틀 후에 오시나 나흘 후에 오시나, 그게 그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가지 않으셨을지라도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병든 사람 고칠 수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 나았어요. 그 집에 안 가시고도 나았다고 하니까 그냥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나았느니라. 거기 안 가시고도 나았느니라 하니까 가보니까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시각에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집에 거기까지 안 가시고도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나았겠죠. 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죽은 지 나흘 후에 여기 도착을 하셨을까요? 무덤 앞에. 이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고 얼마나 지금 원망을 합니까? 지금 아주 잔뜩 지금 시험이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이 시험에 들려면요 별것이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안 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동생이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늦게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오셨는데 시험 안 들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되겠죠. 병든 자 고치신 거야. 지금까지 많이 고쳤지요. 수백 명 수천 명 고쳤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지금까지 몇 번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이 청년이 죽었는데 상여가 나갑니다. 어이 하면서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 멈춰라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셔요. 살아납니다. 난리가 났지요. 소동이 일어났지요. 어떻게 지금 죽은 자가 상여에 실려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살아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 말고 또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하고 비교할 때 기왕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이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그냥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죽은 후에 도착하시고, 근데 이틀도 지체 안 하시고 오셨을지라도 죽은 후에 오시는 건 마찬가지. 죽은 지 이틀 후에 오시거나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시거나 뭐 그게 그건데, 근데 이거 똑같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이 굴로 되어 있거든요. 굴로. 거기다 시체를 넣어놨는데 무덤의 입구를 이게 바위돌로 막아놨어요. 바위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기어이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한테 이걸 안 시키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젊잖아요. 젊은 청년들이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인데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집에서 밥 많이 얻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고는 해야지. 야, 너희들이 무덤에 돌 옮겨놓,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이 연약한 여자들한테 너희가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옮겨 놓으라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낑낑거리고 바위돌을 옮겨 놓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이 이제 굴의 입구가 훤히 보이는데 바로 뭘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고 또 기도를 또 한참 하십니다. 아이고, 답답하고 속 터져.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이제서야 기도를, 진즉에 기도 좀 하고 오시지. 여기 무덤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한참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수족을 동여 맨 채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동남아 같은 데는 이럴 때 박수가 나와요. 이럴 때 막 박수 칩니다. 그냥 설교 한 번 할 때 박수 한 5번 6번씩 쳐요.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요 막 박수 짝짝짝 치고요. 일어나서 춤 안 추면 다행이요. 우리 고향에는 그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아주 그 흥이 많은 분이 계셨는데 우리 조경미 집사님보다 흥이 더 많으신 분 같아. 그분은 조경미 권사님보다 흥이 더 많은, 이분은요 설교 듣다 은혜가 되면 일어나서 춤을 한 바탕 추고 앉아요. 아주 재밌는 분인데 아무튼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까 수족을 동여 맨 것을 다 헝겊을 풀어가지고 다니게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45절 이하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당연한 것이죠.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아예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 아니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버리는데 이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그러면 누구를 믿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당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더라 이거요.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이걸 보고도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요,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한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공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죽여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은 믿어야지요 그럴 줄 알았는데, 믿어야지요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여야지요. 아니 죽은 자 살린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죽을 죄를 진 겁니까? 이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것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죽이기로. 죽여야지 결정을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이라고 해서 뭐 다르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보고 다 믿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많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믿어. 가족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기적을 보고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도 많지요. 이런 사람들 봤어요는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면은 그런 거 한 번만 보면 자기는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귀신을 안 쫓아내고 그 사람 불러왔어요.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 야, 그 사람 보는 데서 귀신이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 쫓아냈어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살아났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도 나갔어요. 1년 몇 개월 만에. 그래도 안 믿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말, 저는 그 말 못 믿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 많이 봤으니까. 아예 지옥에 가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 그렇게도 지옥에 가고 싶은 건가? 그렇게 구원을 받기가 싫은 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12장에 가보면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12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왜 그러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합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틀 더 지체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런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죽은 지 이틀 후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야 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지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잠깐 까무러쳤다가 일어난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나오고도 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다가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가 되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이, 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기절을 했었는데 서늘한 무덤 속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그냥 살아난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사설이라고 그래요. 가사설. 안 죽었다 이거죠. 실제로 안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 이 나사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셔가지고 죽은 지 이틀 만에 살리셨다면은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 기절했겠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간절히 한번 지르니까 살아난 거지 뭐. 깨어난 거지 뭐. 죽기는 뭘 죽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일은 없지.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나흘이나 돼, 죽은 지 나흘이나 돼 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요? 그냥 지옥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겠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데 지옥에 가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스스로 거부한 건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도착을 할 바에는 죽은 지 이틀 후에보다 나흘 후에 무덤 앞에 이르러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할 일도 없으시면서 그냥 뭉개면서 그냥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이렇게 나중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다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럴 줄 아시면서도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겠죠. 원망도.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옳은 일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은 것이요 모두가 맞는 것이요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